성격과 상관없이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교회 함께 만들어 갑시다. 아름다운 세상도 함께 만들어 갑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대한교회가 어느 날 그냥 뚝딱뚝딱해서 지금의 교회가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1972년 6월 18일 허벌판이었던 신정동 땅에 당시 32살 김삼봉 강사님과 26살 송영엽 사모님이 태어난 지 1살 된 큰아들 업고 이 땅에 와서 천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나무판자에 대한교회라고 써서 9년 천막에 교회 간판 걸어놓고 대한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대한교회 뜻이 뭡니까? 대한민국 대표교회 대한교회입니까? 그런 뜻은 아닙니다. 사실 처음에는 목사님께서 처음 교회 개척을 하실 때 목사님의 영적 멘토였던 청량리 근처에서 목회를 하셨던 그 목사님의 작은아버지가 계신데 교회 이름을 지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름하여 대한교회라고 지어주셨습니다. 그 대한교회는 대한민국의 대한, 나라 한자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한수 한자, 넘칠 한자죠. 그래서 한강 이남에서 또 한강처럼 크게 차고 넘치는 교회 따라합니다. 크게 차고 넘치는 교회, 대한교회라고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그렇게 될 줄 믿으시면 아멘. 우리 교회가 어제가 좋고 또 과거가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지금이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10년 후, 50년 후가 훨씬 더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제도 좋고 과거도 좋았지만 오늘이 더 좋기를 바라고요. 또 내일 앞으로가 더 아름답게 펼쳐지는 귀한 교회로 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설교 제목은 따라해요. 세상의 빛과 소금 대한교회. 세상의 빛과 소금 대한교회. 제목 그대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대한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내가 누군지,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의 정체성, 교회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또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작고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존재 같아요. 근데 주님이 볼 때 우리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이죠. 옆 사람 보고 우리는, 대한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왜 주님은 많고 많은 것들 중에 세상의 소금이라 빛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를테면 왜 주님께서는 너는 세상의 설탕이니 세상을 달달하게 만들어라 라고 하지 않고 왜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고 하셨을까요? 너는 세상의 다이아몬드야, 세상의 보석이야 라고 말씀하지 않고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세상에는 좋은 것도 많고 되고 싶은 것도 많은데 말입니다. 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첫째, 따라합니다. 교회된 우리가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가 되기 위함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설탕을 넣어 달달하게 먹고 마시면 좋은데 없으면 어때요? 아쉽지만 괜찮아요. 다이아몬드 꼭 필요해요?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도 여러분 잘 살고 있어요. 텔레비전 어때요? 여름인데 에어컨 없으면 불편하죠. 하지만 없어도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금이 없다면, 소금이 없어요. 어떻게 될까요? 살 수 있어요? 세상에 빛이 없다. 살 수 있어요? 소금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없으면 절대 안 되는 필수품입니다. 다른 대용품이 없습니다. 소금 없이 살 수 있어요? 소금은 우리 생활의 필수품인 것입니다. 빛도 마찬가지죠. 밝은 빛 없이 살 수 있어요? 캄캄한데 어두운데 빛이 없다면 절망스럽고 캄캄하고 정말 살 수 없을 거예요.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나쁜 사람입니다. 악한 사람입니다.
없어져야 할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둘째는 있으나 마나한 그저 그런 사람이요. 셋째는 유익한 사람,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직장에서, 회사에서, 동료들 관계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에 와서 내가 집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어떤 사람입니까? 학교에서, 학원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1번, 나는 어디서나 도움이 안 되는 백해무익한 사람이다. 2번, 나는 어디서나 도움 안 되는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다. 3번, 나는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사람이다. 4번, 나는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다. 몇 번이에요? 몇 번 되고 싶어요? 세상의 빛과 소금처럼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 그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유익한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속한 곳을 만나게 하고, 썩지 않게 하고, 싱싱하게 하고, 생기 있게 하고, 어둠을 떨치고 밝게 하는 꼭 필요한 빛과 소금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소금이 맛을 잃었어요. 소금이 안 짜요. 밍밍해요. 소금 역할을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주님께서 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저는 이 말씀이 두렵습니다. 제가 만 잃은 소금이 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들어서 사용하고 계시는데 제가 만 잃은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께 버려질까 봐, 사람들에게 밟힐까 봐 두려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핏값 주고 사신 주님의 교회에 천사도 흠모할 만한 직분을 주셨어요.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교사로 각각 봉사의 직임도 다 주셨는데 만 잃은 소금 아닌가요? 사명을 감당 못하는 소금이 된다면요, 삶 속에서 거짓말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남 속이고 게으르고 내 욕심만 위해 살고 여전히 담배 굴뚝이고 술독에 빠져 있고 여전히 음탕한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만 잃은 소금은 아닌가요? 동료들이,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데, 예수 믿는데 정말 믿을만해, 사람이 달라, 정말 정직해 성실해라는 소리를 듣습니까? 아니면 믿는 사람이 더하네 더해 라는 평가를 듣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없습니다. 버려지는 것입니다. 밟히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그렇게 될까 두렵습니다. 행여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까 또 두렵습니다. 나라 사랑은 알겠는데 일부 기독교 지도자들이 정치화되어 코로나 통해 광화문에서 정치 집회했다가 세상에서 혹독한 비난을 받지 않았습니까? 전염병인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염려하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일부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발 코로나19 확산을 염려하는 지역 주민들의 그 염려 걱정을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막 강행하고 또 막 찬양대를 막 세우고 하지 말라는데요. 왜 식당에서 밥 먹는데 교회에서는 밥 못 먹게 하느냐? 그래서 막 교인들끼리 모여가지고 밥 해 먹고요. 또 심지어 며칠씩 숙식하는 수련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보고서 교회를 경찰에 막 신고하는 거예요. 교회 내부에서 우리 교회는 찬양대를 해요, 소그룹을 해요라고 교회 내부에서 민원을 넣어요. 예배 시간에 막 경찰이 막 나타나요. 여러분, 교회 확진자가 교회에 출석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내에서 N차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철저히 방역해야 돼요. 정부 방역 수칙보다 교회가 더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오늘 마스크 쓰셨죠? 좀 여름이라 KF80 좋은 걸로 산 겁니다. 사서 어제 다 뜯어가지고 또 젊은이들 나와서 판박이로 일일이 다 붙인 거예요. 인쇄한 거 아닙니다. 다 일일이 다 붙이고서 다시 포장해서 여러분 드렸는데 오늘 KF80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 설립 축하하면서 이 마스크를 쓰시고, 또 우리 교회는 라텍스 장갑, 또 5인 의자인데 장의자인데 한 명씩만 앉힙니다. 제가 이 교회 저 교회 가봐도 우리 교회만큼 이렇게 또 신경 쓰는 데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왜요? 교회가 내 성도의 생명을 지켜야 되니까요. 또 교회가 지역 주민들을 안심시키고 교회 지역 주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교회의 목회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을 극복하기 위해서 전 국가적으로 힘을 모아야 되는 이 시점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 교회가 지역 주민들의 생명을 귀히 여기고 동시에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여러분 교인들의 목회도 잘해야 되겠지만 지역 공동체를 위한 돌봄 목회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세상 속의 교회이기 때문에요. 지역사회 속의 교회이고 우리 교회는 동네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옛날 신라는 불교 때문에 망했고요. 이시조선은 유교 때문에 망했습니다. 5천만 대한민국에서 제일 종교인 870만 명의 기독교가 제일 종교인데 기독교가 바로 서지 못하면 기독교 때문에 나라가 어려워졌다, 기독교 때문에 나라가 혼란해졌다, 기독교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는 역사의 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렵습니다. 그 책임이 교회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묻는 말에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고요, 아니면 그냥 가만히 계세요. 여러분, 교회가 영적으로 썩고 부패하면 우리 인생과 가정도 썩고 부패하게 되고 나라와 민족도 썩고 부패하게 되고요. 그런데 교회가 생기 있고 살아나고 새롭게 부흥하면 저와 여러분도 살아나고 가정도 살아나고 사회도 일어나고 나라와 민족도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까? 교회와 나와 교회와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교회와 나라 민족이 한 생명 공동체임을 믿습니까? 교회가 세상의 죄를 막는 백신이 되고 죄에 감염된 세상을 치유하는 치료제가 되는 줄로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세요. 교회는 세상 속의 빛이요 소금인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교회에 달렸습니다. 세상은 한국교회에 달렸고요, 이 지역사회는 우리 대한교회에 달렸고요, 이런 정신으로 교회가 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지역사회 속에서 세상을 썩지 않게 하고 밥맛 나게 하고 살맛 나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을 어둠인 줄도 모르는 세상 속에서 진리의 빛, 복음의 빛을 비추는 세상을 밝히는 꼭 필요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 왜 주님께서는 너는 세상의 소금이라 빛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교회된 우리가 따라합니다. 싼 값으로 세상을 살리기 위함이다. 교회는 싸야 됩니까? 값이 싸야 됩니까? 비싸야 됩니까? 다시 물을게요. 교회는 세상에 쉬워야 할까요? 까다롭고 어려워야 될까요? 교회는 세상에 비싸게 굴어야 될까요? 싸게 굴어야 될까요? 여러분, 매일 소금을 드시는데 소금값이 얼마나 듭니까? 아무리 가난해서, 내가 너무 가난해서 나는 소금을 못 사 먹어요, 비싸서. 계셔요? 오늘 동쪽에 떠오르는 찬란하게 빛나는 그 태양, 돈 없어서 못 쓰는 분 계십니까? 저는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교회던 너희가 세상에 꼭 필요하고 중요한 존재인데 싼 값으로 세상을 살리라는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그렇다고 값이 싸다는 것은 천박하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그 뜻은
돈이 많든 적든 뭐 세상의 지위가 높든 낮든 누구에게나 필요하고 누구든지 돕고 섬기고 살리는 사람이 되라는 뜻으로 생각되는데 동의하시면 아멘. 우리 주님은 비싸게 굴었나요? 사람을 가려서 만났나요? 우리 주님은 돈 있는 사람, 잘생긴 사람,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만 상대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은 비싸게 굴지 않았어요. 싸게 굴었어요. 사람 취급도 하지 않은 어린아이들 만나주시고,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하는 세리를 찾아가서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은 사람을 가리지 않았어요. 누구나의 친구가 되셨어요. 특별히 없는 자, 병든 자, 버림받은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자신을 비싸게 만들려고 합니다. 높은 자리, 비싼 자리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값이 떨어질까 정전긍긍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실망한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왜 당신 선생은 죄인인 세리와 또 죄인들과 함께 하느냐? 한마디로 왜 그렇게 값싸게 노느냐? 비난했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어디를 가든지 고상한 척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보다는 어린이, 여자, 세리,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들의 위로자가 되셨습니다. 그들에게 천국을 전하셨습니다.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해야 돼요. 따라서 우리 교회는 낮은 데로 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낮고 보잘것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 대한교회는 낮은 데로 임하는 교회로 시작했어요. 원래 우리 대한교회는 오늘이 49주년이 아니라 50주년 되는 해입니다. 왜냐하면 1972년 신정국 땅에 대한교회를 세우기 1년 전 1971년 사당동에서 대한교회를 시작을 했어요. 당시에 동작구 사당동과 신정동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사당동에서는 반듯하고 깨끗한 시멘트 건물에서 대한교회가 시작했어요. 사당동에 사람도 살고 건물도 많고 반듯했죠. 근데 신정동은 서울이라고 하지만 외진 시골 중에 시골이었습니다. 근데 사당동에는 교회가 많았어요. 목사님께서는 교회가 없는 곳, 교회가 꼭 필요한 곳, 그곳에 찾아가서 교회를 세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서울 시내 사방을 다 돌아다녔습니다. 뚝섬 가봤더니 거기도 교회가 있고, 또 막 강 건너 가봤더니 거기도 교회가 있고, 신정동에 왔더니 교회가 없는데, 먼저 이 목민교회 자리, 그 자리가 성북구에서 철거민들이 왔는데 그 자리는 먼저 사람들이 정착해서 반듯하고 건물도 집도 괜찮게 살고요. 근데 거기서 밑에를 쳐다보니까, 이 자리 쳐다보니까 중량교 철거민들이, 중량천 철거민들이 왔는데 막 정착해서 더 가난하고 땅이 더 질고 낮은 지대에 더 힘들고 어려워서 이곳보다는 내려가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그곳에서 목회해야 되겠다 해서 바로 이 자리에 천막을 쳐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애기 없고 이곳에 천막 쳤더니 동네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이런 곳에 와서 뭐 해 먹고 살려고 왔냐고 하더랍니다. 그렇게 가난한 동네에서 천막 치고 교회를 하니 먹을 쌀도 없었고요. 굶기를 밥 먹듯이 하니 동네 사람들이 목사님을 보고서 뭐라고 불렀는 줄 아세요? 해골 목사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저 교회는 목사가 불쌍해서 등록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등록해가지고 이렇게 붕하게 되었다는 설이 있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대한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또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의 그 헌신으로 교회가 이렇게 성장했지만 그 처음 정신은 여전히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살기 좋은 사당동 시절도 마다하고, 더 못 살고 더 가난하고 비가 오면 물이 차서 얼마나 질퍽되었던지 마누라가 없이 살아도 장화 없이는 살지 못한다는 이 낮은 땅 신정동에서 가난한 사람 붙들고 교회를 일군 그 처음 정신을 지금도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니, 교회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에게 값싸게 그리고 쉬운 존재로 찾아가 많은 사람을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만큼 성장했다고 비싸게 굴고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낮아지고 더 낮은 데로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턱을 더 낮춰야 되고요, 대문을 더 넓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웰컴하고 누구나 환영하는 교회, 누구나 하나님을 대하듯 주님을 대하듯 섬기는 교회, 그 복음으로 다 살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 되는 교회, 대한교회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값싼 교회로, 쉬운 교회로 세상을 살리길 원하시면 아멘.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우리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면 어떻게 썩고 부패한 세상을 싱싱하게 하고 또 어떻게 어둡고 캄캄한 세상을 밝게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저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성경을 한마디로 줄이면 뭐라 할 수 있어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을 한마디로 줄이면 뭐라 할 수 있을까요? 따라합니다.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성경이고 또 교회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된다는 것은 세상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16절 같이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뭘 보고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교회된 우리는 썩고 부패한 세상 앞에서, 캄캄한 세상 앞에서 무엇으로요? 착한 행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성도들을 칭찬해주고 싶어요. 이번에 몇 가지 착한 일을 많이 하셨어. 착한 행실을 하셨어요. 선교사님들이 코로나 피해서 왔는데 후원금이 끊기고 묵을 데가 없고 그래 참 어렵다는 생각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또 헌금해 주셔서 1억 원을 GMS에 우리 교단 선교본부에 헌금해서 선교사님들이 용기를 가졌다고, 막 선교 그만둘까 이런 생각, 용기를 가졌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착한 행실이고 참 잘한 일입니다. 인도 코로나로 얼마나 몸살을 앓았습니까? 조금 지금 주춤하고 있는데 그때 우리 인도의 라제시 선교사님 그 교회와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100명분 2달 생활할 수 있도록 교회가 헌신하고 또 후원한 일은 정말 착한 행실이고 참 잘한 일입니다. 선교지뿐만이 아니고 우리 동네 우리 지역에도 어려운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위기가정 400가정을 양천구에서 선정해서 저희는 몰라요. 어디 보냈는지. 그렇게 다 보내서 위기가정 방역물품과 생활물품 8천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을 했어요. 교회에 전화 왔어요. 웬 대한교회에서 이런 박스를 보냈는데 저희 안 사요. 그렇게 전화가 왔어요. 안 산다고. 그래서 안 사는 게 아니고요, 선물로 드리고 힘내세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감사해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교회가 해야 될 착한 행실이고 참 잘한 일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요, 참 잘했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여러분, 앞으로도 쭉 그렇게 교회를 세워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내 교회만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인 교회가 아니라 세상 속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을 만나게 하고 어두운 세상을 밝게 하고 새롭게 하는 세상의 빛과 소금 대한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구에게나 아니 더 낮은 자리로 임해서 착한 행실로 주의 사랑을 드러내서 주께 영광 돌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 되는 대한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